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젖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또 농사를 계획합니다. 밭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지요. 여러분들, 농사만이 아니라 또 나무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옮겨 심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화분들에는 분갈이도 이 봄에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일이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4월 5일은 식목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민둥산이 많았지요. 그래서 조림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산에 들로 나무 심으러 간 기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환경 용도로도 쓰이고 목재용으로도 쓰이고 열매용으로도 쓰이고 방제용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환경용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꽃을 이렇게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나무를 심어서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대개 오래된 마을에 보면은 그 마을 입구라든지 중앙에 큰 나무들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름에 평상을 펴놓고 그 마을 중심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또 요즘은 공기가 탁해서 공기정화 식물들이 상당히 인기 있죠. 또 분재를 통해서 그 나무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나무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방제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쓰나미가 올 때 그 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요. 또 제주도로 보면은 이 겨울철에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흩날리는데 나무가 있는 지역은 모래 흩날림이 없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무의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의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한 열매용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용으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나다네일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네일에게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다네일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을 부를 때에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안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나다네일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다네일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나다네일이 뭐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이 나다네일이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그늘을 제공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환경용이나 목재용이나 열매용이나 방제용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이것이 그 목적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나무들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할 때는 유익과 유용함을 주는데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유익과 유용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요. 어느 회사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그 집단의 목적이나 회사의 목적에 합당하게 일할 때는 그 사람이 유익과 유용을 가져오지만 그 집단이나 회사나 단체나 어디에서나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유해와 해악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유익한 존재냐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지요. 이 동그라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얼마만큼 유익하냐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만세 전에 정말로 택하고 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창조의 목적에 정말로 내가 합당하게 유익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느냐 아니냐,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야지 하나님께 유익과 유용한 존재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면 무익과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기적을 행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일에 가셨을 때에 시장에 가지고 길가에 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따먹으려니까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입만 무성하더랬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무화과 나무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말랐다 그랬죠. 이것과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특정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5년 돼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처음 3년의 열매는 먹지 않습니다. 4년째 열매는 여호와께 헌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5년째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3년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년 내지 7년 된 무화과 나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결론까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중간에 말씀하시고 결론은 추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용이라 그랬죠. 열매는 히브리어로 페리고요, 헬라어로는 카르포스고, 영어로는 프루츠고, 중국어로는 중국어 성경 보면 과자로 쓰였고, 일본 성경 보면 밑자로 쓰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중국, 한국, 일본의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는 회개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삶이 바뀌어져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가 좋거니와라고 보는데요. 이 열매가 좋거니와라는 것을 세 개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 무화과 나무, 포도원 지기, 이렇게 세 부분 나눠서 한번 깊이 우리 본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간절한 열망으로 3년간 투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열망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직접 방문합니다.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세를 줬다든지 아니면은 토지를 임대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주인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 가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정말로 간절한 열망, 정말로 이 농사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3년 동안 가보았다는 거죠. 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투자하는 거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농사 지을 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료나 농약을 사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또 사람 품꾼들을 사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죠. 아니면은 본인이 하면은 본인의 인력을 투자해야 되죠. 투자해. 이렇게 3년간 열심히 투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하지 않고 공짜는 본인께 되지 않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야말로 정말로 내 자신의 것이 되지만은 그냥 어떻게 얻은 것은 쉽게 얻은 것은 전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의 배워야 할 교훈은 기다릴 줄 안다는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단호한 결정하는 거예요. 3년간 기다렸어요. 열심히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투자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다는 거죠. 매몰차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몰차게 결단을 못해서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좀 알기 쉽게 물귀신 작전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손해보고 피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정말로 간절한 열망으로 투자했고, 그럴 때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주지만은 그 이후에 결정할 순간에는 매몰차게 결정해야 되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지요. 질질질 끌려가서 물귀신 작전에 끌려가서 같이 손해보고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매몰찬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마음 속에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포도원 지기가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그때 좋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잘라서 불태워 버리기에는 아깝고 포도원 주기가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그래, 한 번 더 내가 쏘가 주마 라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서 미가서 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해 주신다. 이 사유는 용서할 사자와 용서할 유자래요.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ardon입니다. pardon.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나이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 일치하지요. 용서해 줬다는 것에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지만 용서해 주고, 그러나 그 진노를 품지 않고 1년 유예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허물을 용서해 주고 진노 품지 않고 한 번 더 기회 주어야 돼요. 한 번 더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매몰차게 잘라내야 되겠지.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나무는 행해할 책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하면 오늘날 우리를 얘기한다고부터 볼 수 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다. 자,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는 거지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심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농사 저 보신 분이라든지 어릴 때 시골에서 살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밭에 어떤 작물을 하더라도 자기네 집에서 먹을 것들이라든지 거기에는 특별하게 더 애정을 갖고 그 부분은 더 하지요.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어져 있어요. 거름도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래 좋은 데 심어져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택해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결과를 못 내면은 우리도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리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가치의 창출에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주인의 사랑 잔뜩 받았지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받기만 했지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생존의 필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경험한 지 많지요. 어떤 사람은 밥을 열심히 사주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린고비인지 어떤지는 몰라도요, 밥 한 번 사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집단에서 퇴출되지요. 집단에서 왕따되지요. 생존의 필패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했고 내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많이 먹으면은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이 안 되면은 죽지요. 필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자기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데는 사람이 없지요. 생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 정말로 좋은 자리, 좋은 걸음, 좋게 전전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인의 포도원 지기에 포도원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사랑을 내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함에 힘입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번 기회는 정말로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열매를 잘 맺는 책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책무를 못할 때 불태워 없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는데 하나님과의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충실하게 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원만하게 그 사회가 돌아가고 그 집단이 돌아가고 그 가정이 돌아가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우리가 나의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책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 이것을 잘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중보 사역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3년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탓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한 포도원 지기를, 포도원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밑에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데 저 나무는 정말로 못된 나무, 열매 맺지 못해, 잘라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무를 탓하지 않았다는 거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이며 앞으로 포도원 주인님 1년간 더 시간을 유예해 주세요. 제가 거름을 열심히 넣고 열심히 나무를 잘 다듬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책임을 지고 더 노력하겠다고 주인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중보사역의 충실함이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이면 내가 열심히 앞으로 더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씨는 정말로 좋은 마음씨라는 거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강청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강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포도원 주인이 잘라버렸지요. 왜냐하면 그 땅을 허비했죠. 그 땅을 버렸지요. 만약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소출을 볼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소출을 못 내니까 그 땅을 그만큼 주인에게 해를 끼친 거죠. 또 다른 작물을 먹을 영양분 거름을 이 무화과 나무가 먹었지요.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기는
지기는 한 번 더 포도원 주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봐서 만약에 안 되면은 그때 잘려버려기를. 포도원 이 지기의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정말로 이 포도원 지기 같은 마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습니까? 잘못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같은 마음이지요. 정말로 우리는 중보 사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포도원 지기하는 중보 사역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보 사역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자아 성찰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이 열매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내적 열매가, 외적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적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은 내적인 열매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입술의 열매, 잠언 31장 31절에는 손의 열매, 이사야서 3장 10절에는 행위의 열매, 이런 것은 외적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 맞게 유익과 유용한 존재로서 정말로 열매, 내적 열매가 외적 열매를 잘 맺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너희 입술로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도 그 열매가 형편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의 성찰을 통해서 정말로 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체크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적인 내적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첫째로 결산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주에는 감귤이 많습니다. 감귤이 1년에 2번 열리지 않지요. 한 번 열립니다. 우리 인생도 2번 사는 게 아니지요. 한 번 삽니다. 감귤도 끝에는 좋은 감귤, 나쁜 감귤 체크하지요.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날 때, 인생을 마칠 때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올바르게 유용하고 유익하게 사용되었는지, 열매를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풍성을 거뒀는지, 결산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찍어버려지는 운명을 당하지 말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시간에 열매를 보여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너가 뭘 했냐라고 했을 때, 돈 벌고 자녀 낳고 직장이 높아졌다는 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매,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을 못하면은 찍어버려진다는 거죠. 아궁이로 들어가는 나무 땔감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운명 당하지 말자라. 열매를 열심히 잘 맺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나의 자아를 성찰하고 지금의 나의 가는 삶의 방향이 틀렸으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열매를 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기회가 이게 다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지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다는 거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걷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열매 맺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고 욕정이지요. 창조 목적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풍성에 맺는 그 열매가 바른 열매고 올바른 열매라는 거죠. 예배에 나온 섬내예배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거둬서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고 시원케 그 마음을 해드리는 권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